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말씀 들리죠? 네. 예. 코로나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모두 지나고 있는데 지금 다가오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신적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이 지방은 어디일까요?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 좀 위로 올라가서 15장 19절을 보면 지금까지 사역한 지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19장 중간 부분 보면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는 예루살렘, 안디옥, 그다음에 키프로스, 그다음에 터키, 그리스. 그러니까 저기 지도상으로 보면은 터키가 있고요. 그 옆에 그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이탈리아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터키 쪽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땅 이쪽에 이제 복음을, 남쪽 이제 섬나라는 키프로스, 이쪽에 이제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터키만 해도 우리 남북한의 우리 한반도의 한 3배가 넘고요. 그리스만 해도 우리 남한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은 아주 넓은 지역에서 우리 한반도의 한 4배, 약 4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지역에서 두루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로마서의 이 15장 23절 또 19절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 넓은 지역, 터키 지방 또는 뭐 키프로스, 그다음에 그리스, 그 굉장히 그 넓은 지역이 정말 다 복음화가 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 깊게 해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말은 그 넓은 지역 구석구석에 교회를 다 세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요 거점 도시에 교회를 하나씩 세웠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한 7년 되는데요. 이 7년 동안 세운 교회의 수는 약 10개 남짓입니다. 성도수 그 10개 이 교회의 전체 10개 그 교회를 다 합쳐도 성도 수는 약 500명 정도입니다. 이 성경에 언급된 모든 교회는 그때 당시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한 교회의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 한 교회 성도 수는 아주 맥시멈으로 많이 잡아도 한 50명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것이 없고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복음화 비율을 따지면은
0.1%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0.1%의 복음화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또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허풍일까요? 아주 심한 허풍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각 교회의 생명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적 생명력,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교회가 주변 지역을 책임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한 경기도 정도,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이렇게 되는 큰 넓은 지역에 교회 딱 하나 세웠을 뿐입니다. 그 교회도 성도 수가 많아야 50명 되는 아주 작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한 교회가 그 넓은 지역을 책임지리라 믿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1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주변 지역을 복음화할 것을 믿었습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잡초처럼 뻗어나가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적 생명력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4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조금 메모를, 이 4가지만 메모를 조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 목양과 전도를 성도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충분히 섬김의 본을 보인 다음 교회를 평신도 목자에게 단호히 위임하고 떠났습니다. 사도는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요? 당시 평신도 목자는 신앙 연륜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짧으면 몇 개월에서 길면 3년에 불과했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죠. 그런데 무엇을 보고 그 중차대한 사역을 맡겼을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타고난 미덕이나 재능을 본 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사도 바울의 믿음은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은 게 있는데요. 자, 그 연약한 평신도 목자에게 교회를 맡길 때에 사도 바울이 믿은 게 있는데 그것은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이루실 수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단 한 번 잠깐 나타나심으로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일을 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친히 스스로 다 해버리신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없죠. 우리는 있으나마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위임한 거예요. 단호하게 맡긴 겁니다. 목양과 전도를 평신도 목자에게 맡긴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혼자 교회를 다 책임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역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성령의 불은 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죽음과 함께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힘차게 역사할까요? 답은 위임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성도에게 목양과 전도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기도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근육이 생기는 것. 이 근육은 써야, 단련을 시켜야 강하게 되는 것.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은 다 연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 바울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만을 존귀하게 하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도들도 존귀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 안에만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도 계십니다. 생명력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몸 공동체로 세운 것입니다. 자, 2080 법칙이라는 것 들어보셨나요?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이 개미를 관찰했는데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이 개미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개미의 80%는 농땡이 뿌리고 20%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간사회에 적용해서 2080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자, 2080 법칙은 사회 전반에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 어떤 조직에 기업에 또는 어떤 조직에 20%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대충 일한다는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한국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20%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머지 80%는 예배만 참석합니다. 예배 구경꾼자들이지요. 이것은 아주 기괴한 형태의 몸이에요. 자, 몸의 80%는 마비되고 단지 20%만 작동하는 불구의 몸입니다. 이런 기괴한 몸에서는 성령이 힘차게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가 창고에서 썩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교회는 달랐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서 모두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 자기 은사로 서로 섬겼습니다. 모두가 다 사역자였지요. 모두가 다 섬김의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 마음속에 계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낸 거예요.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모든 성도는 다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다 성령이 계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조직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해요. 모든 성도가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죽은 조직을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몸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몸에서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역자 중심의 교회는 성령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이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생명력의 비밀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자, 셋째로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세운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요. 갈수록 살기가 너무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너무 빨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협력, 공존, 사랑, 우정, 평화를 배우지 못해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거의 바닥이고 자살률도 최고로 높고 이혼율도 아주 높아요. 자, 그런데 교회마저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고 신앙도 이기주의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교회는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다 함께 모여 식사를 같이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많이 웃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족 사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집단이 없어요. 고대 이런 집단이 없었습니다. 아니,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집단이 없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이 대등한 자격으로 한 가족으로 모인 최초의 기관은 교회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여성들과 노예들에게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있으면 지도자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유사일에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 사회에 깊은 의미와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뜻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큰 희망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왔습니다. 교회는 신약교회처럼 가족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 가족 사랑을 해야 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에 희망을 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생명력의 비밀은 교회를 사명 공동체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은 그래요.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성도 대부분은 예배 소비자입니다.
또 설교 소비자예요. 아마 많은 선교지 교회 성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졌는지, 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심어졌는지 그런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식주 문제 해결에 매달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썩어질 몸뚱아리 하나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불타오르는 사명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의하면 교회의 사명은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물이 뭐예요? 자, 제물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모든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웠는데 그 목적이 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졌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제사장들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려 600여 년 동안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강점기 우리 민족처럼 유대인들도 자나깨나 민족의 독립을 열망했지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가 나와요.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이 말은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주님,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하실 것입니까? 독립운동할 겁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독립운동보다 더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독립보다도 더 시급한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이지요. 신약교회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가정을 살리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상인, 군인, 선원, 노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천상의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신학교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었어요. 자생력. 스스로 나가서 스스로 나도 이렇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 자생력, 그다음 재생산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는 계속 부흥하여 주변 집들의 새로운 교회들, 새로운 가정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갔습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로마 제국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가 급기야 AD 313년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기세로 복음이 계속 전파됐다면 아마 세계 복음화는 이미 성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공인 이후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AD 360년에서 370년 사이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정말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가정교회를 불법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집에서 더 이상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불법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여 이 바실리카라는 거, 이 직사각형 건물인데요. 이 바실리카라는 큰 교회당 건물을 세우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집에서 모이지 마라.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불법이다.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큰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교회당을 세운다고 해서 뭐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당에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작은 가정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큰 교회당,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큰 교회당에서 큰 그룹이 모이고 모두가 모이고 또 집에서 작은 그룹들이 모이고 이렇게 교회는 반드시 큰 그룹과 작은 그룹,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있지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는 이 소그룹, 이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가정교회를 이제는 불법이다. 더 이상 모이지 마라 집에서. 라고 선언해버렸던 것입니다. 소그룹을 다 죽여버렸어요. 평신도 사역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대그룹만 남겨두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대그룹 하나만 남겨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저기 사역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심각한 변질을 경험하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능동적인 사역을 빼앗겼습니다. 성도들 안에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제는 사역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능동적인 사역을 뺏기고 수동적인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종교 소비자가 된 거예요. 소비자. 영적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것. 그 능력이 상실되었어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였는데 집에서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삶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는데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몸처럼 기능을 했는데 유기체적인 몸처럼 기능을 했는데 서열을 중시하는 세상기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자유롭고 강력한 역사가 이제 중단되어 버렸어요. 성도들 다 사역을 빼앗고 사역의 장을 빼앗고 성도들 다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성령의 불꽃이 사그라지고 성령의 은사가 이제 창고에서 썩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자생력,
재생산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절대 다수의 교회가 그래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작은 가정교회, 이 소그룹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사역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수동에서 능동으로, 구경꾼에서 사명자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무한한 영적 잠재력. 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한한 영적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무한한 영적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일깨워줘야 돼요. 교회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교회의 크기가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교회가 크면 그분의 말이 옳아요. 그러나 크기보다도 중요한 게 생명력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대부분 구경꾼이요 소비자에 불과하다면 그런 교회는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반드시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교회가 현재 100명이 못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10년, 30년, 50년, 100년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모든 성도가 모이면 서로 가족 생활하고 가족 사랑하고 흩어지면 불신 영혼을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이지요. 성도들은 행복해야 전도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고 전도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교회를 찾아 배우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실천하기가 실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론만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가서 보고 배우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의 경우는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성도들도 교회 잘 안 나오고 이제는 헌금도 반토막 나오고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목사 이중직입니다. 이제 목사님이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해야 된다. 일하면서 목회해야 된다는 거. 그걸 합법화해달라는 거, 이중직을. 그러나 성도들, 이 소그룹이 잘 되고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을 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헌금이 줄어들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더 부흥됐어요. 코로나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성령이 힘차게 역사하는 교회, 신적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 꼭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이 힘차게 역사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신적 생명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흩어져 수고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성경적인 교회, 성령이 힘차게 역사하는 교회, 생명력이 약동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